한때 우리나라에서 집안에 있는 온 돼지 저금통의 배들이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1998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에 IMF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 시절 범국민적인 금 모으기 운동, 저희 집은 금이 없어서 못 냈지만, 그리고 동전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서 시중에 그리고 은행에 동전이 엄청나게 넘쳐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1998년은 이 동전을 시중에 유통하는 유통용으로 만들지 말고 증정용 기념 화폐로 만들자라고 해서 500원짜리 동전을 딱 8,000개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연평균 500원짜리를 한 해에 8천만 개씩 만들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1998년이라고 찍혀 있는 이 500원짜리 동전은 전설의 희귀한 동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그 동전을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상태에 따라서 100만 원, 몇십만 원, 상태가 완벽한 기념주화의 풀 패키지라면 1,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주머니를 갑자기 뒤적거리신다든지 집에 있는 내 저금통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무심코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거나 자판기에 넣어버렸던 그 500원짜리 동전이 사실은 엄청나게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냈냐면, 오늘부터 살펴볼 히브리서의 이야기, 특히 오늘 함께 봉독하신 1장의 이야기가 이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배경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 읽어야 했던 사람들은 전방위적인 삶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받아봐야 했던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회심을 한 뒤에 그들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힘겹고 고통스러운 투쟁을 날마다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적인 비방을 넘어서 실제 물리적인 고난을 함께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받고 심지어 공개적인 모욕까지 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음에도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러한 치욕을 날마다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한 부분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창기의 박해가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었고, 이것이 독자들에게 큰 신앙의 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일들을 겪고 감옥에도 갇히고 지금도 갇혀 있는 사람들, 자신이 고백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려고 고민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잘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신약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천사들보다도 기적들보다도 더 크고 충분하고 완벽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잊었느냐? 이미 너희가 가진 것에 대한 탁월함과 충분함, 완벽함을 깨달아라 라고 지금 1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걸 넘어서서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이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들은 이 신약 시대의 최초의 독자들보다 훨씬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고난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 삶으로서의 연결로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위대함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압박을 당하는 이 다양한 현실의 상황들 앞에서 저자는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그 첫 단추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위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형식상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절 맨 앞부분을 보시면 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듯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어긋난 존재들, 에덴에서 추방된 존재들의 세계가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말을 건네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구원의 말씀으로 말이죠. 이 말씀의 역사는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옛적에 주신 계시와 2절에 마지막 때에 주신 계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여기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이 표현, 이 이전의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을 종결짓는 표현입니다. 이 성경의 이 오랜 말씀의 역사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이야기죠. 성경에서의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특히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늘 노래했던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 벅찬 감동과 기대로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구출해 주실 바로 그 시간, 마지막 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노래하던 그 마지막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긴 세월에 걸쳐 오늘 말씀에 따르면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말씀, 다양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 곳에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양도 다양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입을 빌려서도, 폭풍 속에서도, 침묵과도 가까운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여러 방식으로라는 이 표현은 이 안에서 계시의 한계를 우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방식으로 반복해서 주어졌다라는 말은 불완전하다라는 말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은 이전의 말씀과는 달라라는 이야기죠. 여러 곳에서 여러 방식으로 주어진 옛 계시와는 다르게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은 한 분 아들을 통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위상과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과 그 역할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숙고로 나아갑니다. 시편 110편을 토대로 하는 이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연결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 시온에서 자신을 대신해 다스릴 왕을 세우시고 그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왕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신약의 수많은 다른 저자들과 같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 구약의 시를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붙들어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이다. 우주의 왕이고 통치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봐라,
애초에 세상이 아들을 통해 생겨났다면 사실상 이 세상은 그분의 소유인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들도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린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두 분은 같은 분이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높은 곳에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이야기가 고난을 겪으며 이 편지를 읽던 사람들에게 큰 힘과 확신을 주었을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4절까지 한 절 한 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단락은 이 예수님이 소유한 그 독보적인 위상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 논증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증의 핵심 주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더 크다. 바로 이겁니다. 5절부터는 왜냐하면으로 연결되어 헬라어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7개의 성경 구절이 쫙쫙쫙쫙쫙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신명기, 사무엘하를 인용하는 이 모든 구절들은 다양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단락에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화자가 말하는 사람, 모든 인용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그 아들에 관해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논점이 뭐냐면 이 모든 성경의 고백들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어 라는 주장이죠. 아들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이 모든 속성들을 이제 아들에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다, 동일하시다라는 표현, 선포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그 아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 중에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3절에도 보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신 적이 있냐? 라고 막 물어봅니다. 근데 당연히 없습니다.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된다라는 이 사실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읽기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위상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읽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전권을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위임하심으로 이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위상의 논란, 마침표를 탁 찍어버리십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설명이었다면요.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면서 딱 끝나는 이 멋있는 히브리서 1장의 말씀, 이 멋진 드라마의 끝이 사실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선은요. 아들은 그 역할을 완수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원수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하지 않았죠. 13절에 인용된 시편 110편 1절이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문장 잠깐만 띄워놔 주시면 이 문장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두 가지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의 시간과 예수님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시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뭐뭐 할 때까지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정, 즉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즉위와 아직 전쟁에 끝나지 않은 미완료가 동시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이 누구신지 확실히 정해지고 세워졌다라는 의미이죠. 전투는 계속될 것이지만 왕은 정해졌다.
전쟁의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지만 마지막 적이 항복하는 시점은 아직이야 라는 이야기가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도 히브리서 2장 8절에 이것을 풀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잘 풀어서 설명해 두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원수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경험합니다.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지만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핍박과 삶의 고난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아직 오지 않은, 그럼즉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왜 이 조금 어려운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이 이미와 아직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라는 걸 모른다면 우리 삶의 고통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이미 다 이겼다면서 내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언젠간 끝나긴 하는 건가?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내가 이길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직을 모르면 고통 자체가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겼다면서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힘든 것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두 개의 이미와 아직을 이해하면 고통의 의미가 자기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전쟁의 결과, 승패는 결정되었다. 내가 겪는 고통은 이 원수의 마지막 발악, 그 사이에 남은 전투의 시간이다. 힘들지만 결말은 정해져 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 진리를 알아야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확정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재해석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 삶의 질문들을 막 던집니다. 앞에 보시면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 응답하시는 방법에 대해 좀 좁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기도하는 중에 강한 감동으로 주시더라. 아니면 실제로 뭔가 누구누구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오더라. 아니면 설교 중에 그렇지 라고 하며 깨달음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방법을 기대하곤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하나님,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실제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상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자연과 세계, 만물을 통해서도, 심지어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듣는 자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계시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침울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모양과 어떤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의 닻을 내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 침묵 역시 우리 삶에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삶은요, 사실은 너무도 편한 시대이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오히려 그런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꽤 비슷해 보였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부러워했었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그 모세의 기적,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수많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들, 눈에 보이고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리워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삶에서도 사실 좀 꽤 비슷하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엄청난 교회들이 막 영상에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이고 청년들이 몇백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교회나 공동체들, 사람들의 정말 놀라운 간증들, 이 땅에 있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들, 아니면 아예 반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며 우리는 때론 부러워하고 동경하고는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성경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것보다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크다.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높은 하늘에서 보고만 받고 하나님 도장만 찍어 결제하는 하나님 아니시다.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방문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최고의 열심과 모든 능력과 사랑을 다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분이 지금 우주를 붙들고 계시든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고 내 삶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릴 때마다 영원하신 아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드셨다면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는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맏아들, 첫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혹시 장남이나 장녀 계십니까? 그 장녀나 장남, 첫째이신 분들은 저는 외동이라 전혀 모릅니다만은 유달리 좀 엄격하게 그 엄격한 기준에 자라오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워낙 자유분방하게 컸습니다만은 동생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좀 얘기하지 말라고 맨날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세 자매 중에 둘째입니다. 근데 처형과 저희 아내는 나이 차이가 좀 비슷하고, 처제는 나이 차이가 좀 막내가 나이 차이 좀 나는데, 가끔 그 처가에 가면 그 처제는 너무 어리고 막내라 나랑은 좀 다르게 자랐어, 매번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가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아주 훤칠한 첫째나 맏이들을 보며 아이고 형 좀 보고 배워라, 누나 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좀 보고 배워라 라는 이야기도 자주 하십니다. 맏이, 첫째는 이런 존재인 것이죠. 사실은 이 맏이라는 표현은 절대적 통치권, 모든 것의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마는 이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우리더러 형제라고 부르신답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인데 예수님이 첫째시랍니다. 그러니 이제 이 예수님, 맏이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실 때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요 패턴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우리 삶의 문법은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강조됩니다. 오늘 1장 3절,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될 2장 9절에서 10절,
5장, 12장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다.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참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우연한 반복이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서 내내 이 패턴을 계속 설명하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마침내 이걸 읽는 우리들에게 이거 사실 너네도 해당되는 이야기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패턴이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순서. 영광 다음에 고통이 아니라 언제나 고통 다음에 영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흔히 빠지는 착각이 뭐냐면 충분히 믿으면 고통은 없어야지,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은 없어야지,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라는 것이죠. 혹은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혹시 내 신앙생활과 믿음에 문제가 있었나? 라는 이러한 오해들. 히브리서는 완전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시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이 아들조차도 먼저 죄의 정결, 즉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후에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아들이 걸은 이 길의 패턴이 이제 우리들의 길에도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이 길을 기쁨과 웃음으로만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울고 소리 지르고 때론 절규하고 두려워하고 간절한 간구로 나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았던 길인데 어떻게 우리가 쉽게 가야 한다고 욕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외면하셔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통로이기 때문이죠. 통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이 구절. 이게 만약에 벌이라면, 처벌이라면 피해야 될 거고 시험이라면 합격을 해야 되겠지만 통로라면 여기를 통과해야만 도달할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통을 통과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듯이 우리 역시 이것을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은 사실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이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기어코 자신이 아들이 되어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귀하신 분이신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을 걷고 있는 나의 인생길, 나의 고난과 고통은 이미 승리가 결정돼 버린 전투에 패배한 원수들의 마지막 저항이구나. 이 나의 길의 끝은 영광스러운 자리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엄청나게 거대한 드라마, 이 복음과 구원의 거대한 이야기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이 거대한 드라마의 위에 있구나를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좀 기억하고 새기길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이 부분은 좀 같이 한 번만 봉독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무도 몰라보고 편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런 보상이 없었던 곳으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나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나 역시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으로 보내셨다라고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을 다시 새기며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는 좀 다른 존재들로, 우리만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로, 할 수 없는 곳에서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 사랑하는, 원수들조차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